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어제 이 새벽 예배 때 묵상했던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생일책 가주신 분들은 피시고, 생일책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읽을 땐 같이 읽고, 정신 차릴 땐 같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읽을 때 나 하나 안 읽은들 어떠랴 그러고 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세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산 이것이 내 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진정한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나누겠어요. 의자에 머리 뒤를 기대지 마세요. 거기 이렇게 깨워. 기대지 말라고 그래. 네 앞에 있는 일 깨우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 그 한 시간도 못 버텨서 졸고 자고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맹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날 현인이죠. 중국의 현인인데 그분이 맹자 삼락이라고 한 걸 이야기한 걸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흔히 군자들이 이 세 가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 첫째는 부모 구전 형제 무고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양친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건강한 것, 이게 첫 번째 즐거움이다. 두 번째는 앙불교천 부부작 의인이라고 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내려다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 하늘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땅에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두 번째 기쁨이다.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기쁨으로 이야기한 것은, 즐거움으로 이야기한 것은 득천하 영재이 교육지라고 하는 말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를 잘 교육시키는 것. 이게 세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기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짓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수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즐기느냐가 그게 나의 수준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졸고 자는 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성경이에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난 이런 게 기쁘다. 난 이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뒷담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불쌍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욕구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원하고 100억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고 다 듣고 있고 다 그렇게 마음에 어쩌면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나?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그걸 돌아보면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현재 여러분의 수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울이 기뻐했던 것 3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바울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기뻐했던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 바울의 기쁨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과 자기 자신의 문제 2개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전부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전파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지금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원한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사람은 바울 갇혀있는 내가 좀 괴로우라고, 너는 갇혀있지만 나는 복음 전한다 이러면서 내 앞에 폼 잡으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했으니까 나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전하든 저런 마음으로 전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 어떤 괴로움도 나는 마땅히 받겠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 때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도 내가 질 것이고 너희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나는 기뻐하겠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도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받는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전파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만날 그 영광은 고난에 비해서 이 지금 받는 고난은 그때 받을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이, 내가 받는 괴로움이, 오늘 내가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힘써야 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고난이 주님의 전파와 연관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걸 참고 견디고 나가면 축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나무가 없으면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을 결실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맺혀질 고난 너머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받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굴에서 물려 죽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이 주는 기쁨 가운데 그 얼굴이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선포합니다. 아니, 기쁨으로 받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견디고 오늘 애쓰고 힘쓰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전파되는 그것이 내 기쁨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는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옆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하도 바빠서 예수님을 전할 시간이 없이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도 기쁘게 지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할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또 하나 기뻐한 또 한 가지 모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하는 너희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간구하는 너희. 바울이 기뻐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는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할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은 문제를 놓고, 함께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같이 손잡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간구하는 너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는 너희들이었어요. 이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를 위해서 간구하는 너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가 간구하는 너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글로벌 선진학교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 말고는 기도하시겠죠.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매임을 바탕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끝으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좀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잡히지 않고 구원되기를 기도하고 좀 기도해달라. 이 기도하는 너희를 위해서 바울은 많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너희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선생님들 앞에 가서 고백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기도한다면 친구야 너 때문에 고맙다. 기쁘다. 방에서 함께 기도한다면 학생회에서 어떤 동아리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기도하는 간구하는 너희가 있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점심을 얼마나 빨리 먹을까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을까, 빨리 끝나고 뛰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널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네가 날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형제가 서로 기도해주고, 친구가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너희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너희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들의 기도하는 너희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도 너희의 기도하는 너희, 간구하는 너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도하는 너희가 되고 또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너희가 있고, 이것이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이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남의 뒷담이나 하고 남 비방하고 남 욕하고 이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간구하는 너희가 되어 주십시오. 난 널 위해서 기도할게. 널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런 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울이 기뻐한 또 한 가지의 요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믿음 성장을 기뻐했다. 성도의 믿음 성장을 기뻐했다.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제일 좋다. 내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제일 좋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해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의 진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서로 진보해 나가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처음 해본 사람도 있고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본 것이 처음인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바라는 거 한 가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니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애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전보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전보다 금요 찬양 기도회에 더 많이 나온다면 기뻐하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졸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믿음이 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던 성경을 여러분이 읽기 시작했다면 기뻐하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 잘 들어오지 않던 찬양이 언제부턴가 입이 열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다면, 워십으로 섬기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믿음이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것은 시험 점수 100점 맞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더 기뻐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특별히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너무너무 기뻐할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라고 있다면 기뻐할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할 일인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이 바울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남이 안 되는 것 보고 기뻐하지 마세요. 남이 넘어지는 것 보고 고소해하지 마세요. 남이 낙심하고 남이 좌절하는 걸 보고 마음속에 은근히 만족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기쁨의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 은근히 마음속으로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함께 믿음이 자라고 진보가 되어서 점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가 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맹자도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시시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돼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